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우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손해배상.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즉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줘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보상은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어떤 것을 대가로 갚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보상과 배상은 적법은 보상, 불법은 배상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손해가 붙으면 그 뒤는 배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대화에서는 보상이나 배상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안 해도 문장이나 대화의 내용과 뜻을 이해하는 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보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샬렘은 회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배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진위는 근본 원리는 화해에 있으며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배상 정신과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죄 용서 정신이 상호 부합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담을 그의 십자가로 허시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회복하신 그리스도는 속건제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레위기 6장까지에서 제시하는 5제사 중 마지막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제사의 초점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여 면제제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제사를 보상제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 제물을 함께 보낸 일은 일종의 속건제에 속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들은 각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개인적인 그림을 통해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 너무나도 오염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의학적인 모델을 통해 보여줍니다. 짐승들의 피가 일종의 소독제가 되어
성전에서 죄를 모두 멸균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머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속건제의 드레스 코드, 정결함과 의의 거룩한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속건제는 상업적인 모형을 통해 죄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빚은 짐승을 바침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이 없는 순양만이 제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신분의 귀천과 경제적인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만일 소가 요구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평생 속건제를 한 번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범할 경우 속건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일반인이 먹어서는 안 되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을 모르고 먹은 사람의 경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잘못하여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구성 정복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 즉 하나님의 전에 드려놓아야 할 물건을 훔친 아간의 죄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번제가 온전한 성결을,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하는 것처럼 속건제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는 자신이 입힌 피해액을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2배를 보상하도록 했는데 차이점은 레위기처럼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보상할 경우는 20%를 더하는 반면 범죄자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 잡히는 경우는 2배에서 5배까지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이웃에 대한 범죄에 대해 보상과 배상을 하고 난 뒤에야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고 이웃에게는 그렇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웃들에게 소홀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복의 은총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탐하며 인색함으로 드린 손의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듯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일과 실수에 대해 하나님을 대하듯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웃에 대한 화해와 평강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